고독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에너지, 고독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에너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게 곳곳에 나오죠. 뭐 이렇게 해서 믿으니라, 믿었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을 굳게 만드는 그 작업, 그 바른 방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뭐다, 또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 뭐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제거하는 쪽에 가까웠고, 두 번째는 굳건히 하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살피겠는데, 첫째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려하라,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배려하라. 여기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보면요, 그 외부 뜰이 있습니다. 뜰이 동쪽 문에 그 뜰이 있거든요. 뜰이 있는데 그냥 상식적인 거죠. 뜰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유대인의 뜰이라 그래요. 유대인의 뜰. 거기는 이제 유대 남자들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개종자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우글우글한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뜰, 남자들만 갑니다. 그 유대인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 때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인 들어갈 리도 없지만 혹시 들어갔다 그러면 뭐 죽이겠다 달려드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식민지 사람이 그죠? 식민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요. 그게 유대인의 뜰. 그 다음이 이제 여인들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 남자 다음 칸이 여인들의 뜰. 여기에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13개 헌금통이 있습니다. 헌금함. 그래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던져도 맞아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돈 얼마 넣는지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왜 알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헌금계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 어디예요? 여인들의 뜰이에요. 거기는 헌금함이 있다는 거. 13개입니다. 왜 13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3개가 있어요.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거. 그래서 여인들의 뜰까지는 되죠. 여기도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과 수술이잖아요. 남자 그 외과 수술이니까 이게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성인이 돼가지고 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항생제도 없고, 그 다음에 마취제도 없고,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난 거죠. 창세기 34장 25절 보니까 거기 세겜 집안이요, 하몰 그 후손들 뭐 딸 디나하고 야곱의 딸 디나하고 결혼시킨다고 해서 다 할례 받았죠. 그래서 꼼짝도 못 해가지고 다 죽여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 그런데 이 얄궂은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방인의 뜰에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요. 거기에 그 소나 양 파는 사람들 거기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종자들이거든요. 아직 할례만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배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유익하게 하고, 이렇게 이방인 개종자들 아직 할례는 안 받았지만 저들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바냐.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메시지는 뭐 간단한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만민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문맥상의 핵심 보면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차별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은 기도할 수 없도록, 예배 그렇게 장사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돈 바꾸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왜 그들에겐 기도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옛날 같으면 구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사실은 이 배경만 알면 너무 간단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이익 챙기느라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뭘 좀 갖춘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런 놈의 성전 부셔버려라.
성전 기능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성전이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성전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이 성전 역할도 못 하는 것들이 무슨 성전이냐. 이거 헐어버리라. 없는 게 낫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못 배운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말만 해도 안 되고요. 외국인들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숫자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장애인들도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라 그래야 되나 굳이. 가진 자들, 뭐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이거 없이 가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내가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내가 좋은 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나는 예배가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가? 그게 누가 문제가 되는가? 자기가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읽었던 그 글 가운데 피터 영이라는 외과 의사, 요즘에 제가 병원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의사 얘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명의인가 봐요, 이분이. 피터 영이라고. 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피터 영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기초, 그러니까 뭐 피레미 의사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외과 의사니까 이게 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 되는 건 절개, 봉합 그거래요. 절개, 수술, 봉합. 그래서 수술은 두 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 손의 문제. 제목이 그거예요. 두 손이 아니라 가슴이다. 근데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된 얘기예요. 명의가 됐던 이유가 기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보조 간호사라는데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간호사래요. 그러니까 등치가 보조 간호사인데 자기는 수술만 잘하고 나머지는 터치 안 하는 게 의사나 간호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환자 옆에 가가지고 뭐 쏙쏙쏙 얘기도 하고 무릎 꿇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대요. 아니 하라는 일만 하지 왜 그런 거 하냐고. 그랬더니 그 보조 간호사가 그 의사한테 대들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당신도 일을 못할 상황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냐고. 이 환자가 지금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그게 간호사고 그게 의사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와주고 싶다고. 그리고 그때 말기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막으면서 데리고 나오면서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간은 생략.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가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건 무슨 하극상이냐 왜 말 안 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했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 항암 치료하고 하면은 메스꺼움이 있는가 보죠. 메스꺼움이 있고 또 뭐 현기증이 있고 하는데 그분이 식욕을 찾더라는 거예요. 먹으면 사는 거거든요. 막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고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 사랑 이런 것이 강력한 치유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뭐 자기가 변화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 그 보조 간호사, 남자 보조 간호사의 그런 배려를 보고 배려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병원 가면 참 다 친절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죠? 그게 어떤 때는 뭐 얘기를 할 때도 무릎 꿇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환자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게 피터 형이라는 사람이 뭐 시작한 건지 모르지만 강력한 힘이죠. 믿음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슬픔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세상이 다 슬퍼야 되고 내가 기쁘면 세상이 다 기뻐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 때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 유대인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성전도 유대인을 위한 거고 유대인의 뜰도 유대인을 위한 거고 여인의 뜰도 유대인을 위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의 뜰들도요. 그 유대인들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지. 거기다가 환전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 양과 소를 파는 그 장사치를 들여놔요. 그 이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익만 있으면은 내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내 이익만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의 불편을 아랑거리지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참 명심해야 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려 없으면요, 교회도 성장이 없고 은혜도 없고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방인들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볼 줄 아는, 그래서 그 리더나 간사하면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배려하는 거, 성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하거든요. 그래도 이 배려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예수님이 그 6월절에 하였던 사역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속이 어떤 건지 아셨고 의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독이거든요. 지도자의 고독. 오늘 고독 문제인데 고독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고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독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역이 참 잘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면요, 그게 실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은 사역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어려움 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 식당이 요즘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크리스찬 식당 하시는 분인데 그 되게 어려워졌어요. 뭐 체인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대.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어선다, 뭐 그런 걸 기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대. 왜 그랬더니 자기는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일어설 거래.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페이스북 친구가 그 친구입니까 그게?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나. 그래서 제가 또 메모해놨죠. 나도 어려움 당할 때 절대 이런 소리 안 하겠다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이래도 안 돼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세교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망해요. 뭘 믿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어려움 나면 다 도망칠지도 모르지. 그죠? 안 그럴 줄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중요한 게 그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이 든든한 사람 많아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뭐 안 떠나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큰 상처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재기 못합니다. 엉뚱한 의지에서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24절을 보니까 그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알게 하셔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독서인 것 같아요. 소설도 읽어야 되고요. 수필도 읽어야 되고 시를 읽어서 사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에 난 지지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 많이 읽어야죠.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성경만 읽으면 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알면 뭘 느끼는지 알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라는 거, 의지할 대상 아니라는 거. 그거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5절 마지막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의지할 만큼 자기도 지키지 못해요. 근데 뭘 누구를 지켜주겠어요?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너무 좋아하고 사람 너무 믿고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 믿고요. 그 주신 힘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하는 거지. 그거는 품는 거죠.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난 척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로, 작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목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냐?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목회자들도 좋아 보이죠. 근데 엄청 고독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잠깐 사람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건 지도자가 겪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직무예요. 근데 고독이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고독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엎드리면 하나님께 쑥쑥쑥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이거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성가대 지휘라거나 뭐 찬양 인도라거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나. 그래서 처음에 신나가지고 하죠. 그때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제 고독이라는 큰 벽을 넘어야 될 건데 진짜 고독해요. 세상이 다 나를 돌아서는 것 같고 나밖에 없어 보이고. 여기서 뭐 회장 뭐 이런 거 하신 분들 뭐 준비위원장 이런 거 하신 분들도 마지막에 믿음 없으면 다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 고독하거든요. 사람 많아 보이죠. 벅적벅적한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엎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일어서더라고요. 이게 준비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 목사한테 물어봐도 목사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아. 제가 뭘 알아요? 뭐 이렇게 경험 얘기지. 그건 자기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인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고독한 거예요. 죽도록 일해보세요. 박수 쳐주나.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잘못하는 건 굉장하게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진짜 고독해요. 그때가 사실 믿음이 자랄 때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고독해질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메모를 했어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은 이 고독이라는 내용들이 오면 고독에서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마귀가 건들 게 없어요. 건들 게. 야곱이 언제 뒤집어졌죠? 창세기 32장 보니까 야복강가에서 기억나시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때가 기회이자 위기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사건 아닙니까? 고독. 그치?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고독 그 순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막 눈물 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도움 못 줘요. 도움도 못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괜히 얘기했다 하고 후회해 나중에. 이때가 하나님께 엄청 기도할 때예요. 엎드려 기도할 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고독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게 수요 기도의 시간이고 그게 철야 기도 때의 시간이고 그게 주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거목되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05장 우리 배려할 줄 알고 이방인을 배려할 줄 알고 고독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505장 찬송하겠습니다.